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적 아이러니의 탄생, 완전성의 개념과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강좌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키르케고 일기에서 나왔고요. 이 일기는 제가 볼 때 국내에 번역되기가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번역이 돼서 제공해주면 좋겠으나 거의 찾기 힘든 내용들이고, 그 중에서 요가 관련된 일기만 특별히 뽑아서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아마 책으로 발간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고 희귀한 사실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완전성의 개념, 제자도 아이러니까지 오늘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텐 도먼스 퍼펙티브 라이트, 요거는 특별히 키르케고르의 일기 그의 제목을 데마커로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대략 기독교의 완전 가능성 정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완전해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 가정하에 간단하게 이걸 읽으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에서 완전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요 말 자체가 이미 비판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완전성은 도래했나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기본적인 주장이 시간에서 완전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주장에 대한 것을 터툴리아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단인 몬타누스파로 저주를 당한다 해도 그렇다. 기독교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하다. 기독교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완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가는 가장 심각한 범죄다. 이거는 범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모든 혼란이 들어왔다. 혼란이 들어왔는데 이 혼란의 첫 번째 착각이 뭐냐? 기독교의 완전 가능성이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발전이 완전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발전이 완전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해겔 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시간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느슨해지고 점점 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키르케고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절대적 진리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고 이미 그 절대적 진리는 완성돼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 이게 점점 더 발전되고 진화된 형태로 가다가 전 먼 미래에 어느 날 이 절대적 진리가 완성되는 개념은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된 착각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프로톤 휴도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주석적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 말하는 거짓 대전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시간 안에서 완전 역사가 완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헤겔 철학과 달리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리는 더 쇠퇴하고 느슨해지고 감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터툴리안이 정확하게 보았다. 이제 요 문구를 주석적인 작업을 달면 이렇습니다. 터툴리안은 훈련과 행위의 완전성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서지상은 살펴보진 않았지만 베링거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데 요거를 키르케고르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 스위스계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답니다. 기독교 역사 학자였는데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베링거는 터툴리안이 신앙의 공통된 교리를 그리스도와 사도와 함께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인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오르고 프리드리 베링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12년에서 1872년까지 살다간 독일 스위스계 신학자입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완전성이라는 말은 루터교의 그 초기 교리에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완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 18세기 이후에 합리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기독교를 진보된 발전 과정으로 있는 것으로 봤고 더 큰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을 이어받은 것이 19세기에 완전성에 대한 그 개념을 문화와 역사 철학에 관련된 것으로 재정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문구가 세계사에 나타나는 완전성을 향한 추진력 이런 그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역에 대한 그 헤겔의 작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역사 철학 강의를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공기철력 그 동서문화사에 나온 그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생겨나는 추상적인 변화에 대하여는 그것은 좀 더 나은 것, 훨씬 더 완전한 것을 향한 진전을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오랫동안 파악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완전한 것을 향한 진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연계에서의 그 변화, 이 자연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자연에서는 그래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헤겔은 썼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자연의 변화와는 달리 정신의 지평에서는 그 변화만이 새롭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의 반복이 아닌 어떤 생성된 논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 달리 인간에게는 현실에 맞춰 변화해 나가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좀 더 나은 것을 향한 변화여서 결국은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충동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또한 헤겔의 절대정신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에 견해를 뽑았는데 다 읽질 않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 빨간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헤겔의 절대정신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최종적인 철학, 절대적인 진리를 표명이라고 헤겔 자신이 자부한다. 그래서 헤겔의 절대정신은 결국 절대적 진리다. 이 헤겔의 이 절대정신은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역사는 이 정신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절대정신으로 완성이 된다.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 역사 안에서 진리는 결국은 발전 과정을 거치다가 먼 미래에 완성될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이거와 정반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반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를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 퇴보라는 일기입니다. 1853년에 쓴 키르케고르의 일기인데 이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퇴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를 박식하고 철저하게 제시해보라.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동의를 못한다. 퇴보가 마치 진보인 양 설명하는 것은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보가 진보인 것처럼 설명하는 굉장히 재미난 그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입니다. 원을 가져와 보라. 나보다 더 똑똑한 누군가 여기서 글자를 보았다고 보여준다면, 다시 말해 다각형에 근접하는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굴절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원이 다각형이 되는 것이 과연 이게 진보냐? 동의할 수 없다. 기독교에 가정하고 있는 완전 가능성과 추정상 완전해지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다. 다각형이 아무리 그 많은 다각형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 일기는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헤겔은 절대 진리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절대 정신이고 역사는 진화에 의해서 발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키르케고르는 절대 진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나타났다.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로 읽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관점의 완전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일기에서 나온 관점에서 절대 진리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키르케고르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주님을 닮은 제자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기에 나온 비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완전성입니다. 절대적 진리고, 근데 다각형은 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각형이 이렇게 여기서 오각형을 제시했지만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거를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한 천각형을 만든다면 아마 거의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각형이지 원은 아니다. 그냥 원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제자도가 헤겔이 말한 그 진보와 어떤 점이 다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르케고르의 또 다른 일기에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진 일기가 1854년에 써진 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이 확실히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을 물론 한 번 이상 살지 않고 속죄자로서 한 번 이상 죽지 않는 본보기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 되신 하나님은 본보기이시다. 따라서 기독교는 존재에 의해 실행되는 시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게 본보기고 이 본보기가 절대적 진리로 본보기로 제시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제자도로 남는데, 여기서 그럼 기독교는 그 존재에 의해서 실행되는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은 그런 제자인가? 혹은 어쨌든 자신을 진리 안에서 이 본보기와 관계하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많이 본다면 모든 각 세대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 세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모든 일은 쓰레기다. 악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인 것과 관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대대로 근사치로 바꾸는 문제, 이게 역사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점에서는 다 쓰레기다. 진보적 역사와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기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를 재해석했던 대로 기독교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등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건 제가 잘못 옮겼습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입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은 몇 세기가 지난 후 모든 그것은 더 너무 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분이 묘사한 것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진짜 진리가 진보에서 절대정신, 절대진리가 만약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라면 초기의 그 복음의 모습인 저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될 거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기가 지나면서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본적 혼동, 동시대성이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혼동은 우리가 기독교를 역사적인 것, 역사를 갖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것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근본적 혼동이라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에서도 기독교는 수백만의 사람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단독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독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많은 세기를 통해 이 수백 많은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가는 것,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상을 받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니 모든 세대는 새로 시작한다. 신약 성서와 함께 말이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결국은 이러한 그 역사성에 대한 인식은 제자도의 강조로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완전해진다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모든 것은 붕괴되었으며 사기꾼들의 속임수가 승리하였다. 이 순간부터 그것은 점점 더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보라, 기독교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완전 가능성에 도움을 받아 사기를 통해 기독교가 폐지되었다. 반란을 통해서 기독교가 폐지된 게 아니고 완전 가능성에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가 폐지됐다. 예. 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 완전 가짜라는 진짜 심각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해결 철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8세기, 19세기에 얼마나 그 역사에 대한 진보적 그 관점이 많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클라우센의 그 신학자 클라우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과학적 발전과 함께 역사적인 운동도 이 진보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 섞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조차도.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센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틀림없이 복음의 씨앗을 처음 뿌린 땅이 빈약하고 사악한 잡초로 가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는 완전하진 않았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빈약한 땅에 빈약하고 사악한 잡초로 가득한 곳에 마치 그 씨가 뿌려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빨간 글씨 보시면 복음은 존재하는 형태로 단지 진리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를 위한 준비로서 예비적 작업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초기의 복음의 모델은 요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향한 예비적 단계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주류 신학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키르케고는 이거를 비판하고 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아이러니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는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존재 전체는 가장 심오한 아이러니다. 일기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1854년 일기라면요,
키르케고르가 1855년에 죽었기 때문에 죽기 얼마 전의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메리카로 여행하는 것, 땅속 동굴로 내려가는 것, 거기에서 잃어버린 동물, 멸종된 동물의 화석의 유물을 파내는 것, 이런 것에는 아이러니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서식하고 있는 동물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게 추정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러니가 존재하지 않는다. 멸종된 동물은 아이러니 없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동물의 뼈가 살아있는 동물의 뼈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의 한가운데서 현존한 크리스천과 관련된 기독교적인 것의 형성을 발굴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강렬한 아이러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어디서 아이러니를 찾느냐? 이 절대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 이 절대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는 마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사시대 동물의 뼈, 살아있는 뼈, 이 뼈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동물의 뼈와 관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최고의 강렬한 아이러니다. 이 아이러니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뒤는 그런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기독교의 심판인 동시에 벨벳과 실크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1000명의 목사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일 것이라 추정된다는 사실이 있다. 자, 여기에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골을 하고 그 옷을 입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00년이 흐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목사가 바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절대적 진리가 2000년 전에 나타났고 2000년 후에 나타난 이 목사와 성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러니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그것은 말로 표현을 적절하게 잘 바꾸는 것일까?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하는 태도라고 했던 해결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농담과 말씨에서의 그런 기교는 소크라테스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존재 전체가 아이러니였다. 그래서 아이러니에 대한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그 시대의 바람둥이나 사업가들, 바람둥이 사업가들, 수많은 사람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뒤처져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데 바빴어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착각이고 농담이고 소동이고 소음이고 분주함, 그들의 모든 삶이 이런 분주함이라는 걸 그의 존재가 표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이념을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의 가치는 0이거나 무보다 못하다. 자,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이상성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모든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이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이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은 무보다도 못한 삶이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일깨우고 각성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가 최고의 아이러니냐? 왜 이게 기독교 아이러니가 여기서 탄생을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와 관련하여 아이러니는 소크라테스적인 것보다 그 안에 한 요소를 더 가지고 있다. 이 한 요소가 더 있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이라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사람이냐 아니냐에서 끝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지 않는 측면인데, 소크라테스는 태어날 때 사람이 되는가를 의심했어요. 예. 태어날 때 사람이 되느냐? 이걸 의심을 했는데,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사람인 것이 무엇인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싶어 했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상성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되거나 크리스천이 되거나 하나의 고백에 의해서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이런 허튼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진보할 만큼 완전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소크라테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완전해졌다는 이 소리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보다 기독교가 킬케고르에 살던 당시의 시대는 더 발전적으로 발전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학적인 어떤 진보적 발전 과정을 갖고 있던 이 신학은 초기 기독교 시대보다 기독교가 발전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됐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이게 과연 진짜 발전이냐. 자, 이런 의문을 킬케고르는 던지고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런 현상, 그 1000명의 그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야,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소크라테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경구. 1893년에 있는 킬케고르 일기의 경구라는 일기입니다. 이게 경구라고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완전 난센스가 되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이다. 기독교 세계에서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난센스로 태어난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그 논의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 영역에서 그 시대를 비판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킬케고르의 말이 맞다면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따르는 제자에 의해서만 완전함은 실현됩니다. 이 경우 순종은 결국 진리의 완성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지금 텀블벅 펀딩 중에 있는데 여기와 함께 논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비교하여 현대 기독교 세계에는 이미 아이러니가 탄생을 한다. 왜냐하면 이 절대적 진리와 완전히 다른 뭔가를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아이러니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가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기에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런 어떤 완전성의 개념에서 결국은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탄생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결론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킬케고르의 아이러니의 개념에 나온 일부의 내용, 제가 소개 말씀드리지 않은 거를 한 번 더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